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잘것없는 출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초라했던 과거를 돌아보아야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때 부두에서 일하던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고린도와 같은 교역의 중심지에 모여들기 쉬운 세상의 찌꺼기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1장 27절. 이러한 사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증되었다. 바울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단순한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2장 7절. 성령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10절 이하. 바울의 설교를 멸시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했다. 동시에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사용했던 단순한 설교 방식에 대하여 불평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일부러 간단한 방식을 채용했다. 왜냐하면 회중들의 대부분이 믿음의 어린이들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뤄보건대 바울의 이러한 판단은 옳았음이 분명하다. 고린도 교회의 불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시지 자체를 망각한 채 그 전달자에게만 정신을 빼앗기는 미성숙한 인격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특정한 개인을 숭배할 수 없음.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 안에서 일하라고 보내신 종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개인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아니 된다. 오히려 그 종들이 선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바울은 견고한 틀을 닦아 두었다. 사람들은 각각 그 위에 건축을 하였다. 그러나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닌 법. 따라서 고린도인들은 세상에 영합하는 인기 있는 교사들을 경계해야 했다. 이러한 교사들은 나무와 풀 그리고 짚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마지막 날의 불 가운데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회가 한 종을 또 다른 종과 반목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3장 21절 22절.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며 우울한 얼굴에 기사라는 거친 말로 바울을 비판하는 것으로서는 교회의 성결을 보존할 수 없다. 고린도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4장 7절. 나를 본받으라. 간원들이 매우 간대했던 고린도의 사는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 형제들은 왕처럼 행진하면서 에베소의 맹수들과 싸워야 했던 19장 32절. 바울을 멸시하였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 교회의 아버지요 창설자인 어리석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 사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가 직접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은혜를 무시한 교만한 영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장 17절 이하. 3. 교제의 개혁. 5장 1절로 6장 11절. 죄를 용납하지 않음. 글로이의 종들은 바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바울에게 고린도인들의 어떤 생활 영역에 자극을 줄 만한 따끔한 구종을 하도록 했음이 분명하다. 고린도인들의 기강이 회의에 져가고 있었다. 근친 상간의 결혼이 아무런 비판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바울은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그 회중의 모임을 개최해 영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켰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유월절 시대를 여셨다. 그러므로 죄의 누룩은 교회로부터 제거되어야 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죄는 용납될 수 없다.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서 악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신명기 13장 5절, 17장 7절, 19장 19절, 22장 24절, 24장 7절. 우리는 마치 아무런 잘못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곤징을 받아야 할 교회 회원들과 교제하며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 바울은 교제에 있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심판, 형제들 사이의 다툼에 있어서도 역시 개혁이 필요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곤징에 순복해야만 했다. 이는 그들이 이미 해당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법적인 분쟁을 교회 바깥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었다. 이는 해당의 또 다른 규칙이다. 하나님 왕국의 절대적인 규범을 믿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형제가 불의를 행했다고 해서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이 하나님 왕국에서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다. 다니엘 7장 18절, 22절, 27절. 불신자들의 법적인 판단이 하나님 교회의 그것보다 더 우월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혼돈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하여 확정된 교회의 고상한 직분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라리 불의를 참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4. 성전으로서의 몸 6장 12절로 7장 40절. 성 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 고린도에는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결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이혼론이 유행하여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바울의 말로 자신들의 결혼을 변호하였다. 이렇듯 한편에서는 결혼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혼의 선교의 문이 열려 있었다. 바울은 6장 12절로 20절에서 후자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주께서 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혼론을 모두 배격한다. 몸은 주를 위한 것이지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몸은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성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전인 저희들이 성결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